우리 선교사님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향한 뭐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혹시 나는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 시험 쳤더니 나는 아니더라. 나는 잘하는 거 없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 막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혹시 낙심 가운데 빠진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생긴 것도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집도 잘 살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 계획을 찾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2주 전에 봤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 이삭의 아들은 2명 쌍둥이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누구죠? 쌍둥이 형이 누구죠? 에서. 알고 있었어요? 맞죠? 그렇죠. 이 야곱이 이름 뜻이 뭐냐면 쌍둥이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욕심이 있었냐면 내가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름 뜻이 뭐냐면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형이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계산도 빨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뭘 보지 못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갈등 가운데서 계속 빠져있는 여정이었어요. 인생이.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전환점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전환점의 시간표가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이 시간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전환점을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시간표. 반드시 전환점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은 누구나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를 만나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그때 알게 돼요. 문제 해결보다도 더 큰 축복,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한나였잖아요. 우리 본문 보고 있죠. 이 한나의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뭘 했죠?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죠.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세요. 너가 이뻐지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장에,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간표였다니까요. 이 전환점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성경의 렘넌트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렘넌트들에게 어른들보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아니, 죽이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노예로 판대요.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가 노예예요. 포로예요. 태어났는데 교회가 망했어. 교회에 말씀이 없어. 이런 시대의 렘넌트들이 태어났다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특징들이 뭐냐면 이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에 답을 주었어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반드시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 여러분 고민 누구한테 말할래요? 여러분 고민 이해해 줍니까? 부모님이 이해해 주십니까? 여러분 고민 친구들이 이해해 줘요? 어려움 이해해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전환점의 시간표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 알게 하시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게 보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49일 만에 첫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그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한 해를 마치면서 내가 이렇게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해요. 그게 수장절. 그래서 우리 세절기 뭐죠? 유월절 뭐죠? 방금 얘기했잖아.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요 세 절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중간에 뭐요? 오순절.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시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나의 배경에 대한 감사. 시작과 중간과 끝은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지금 중간에 와 있어요. 7월 2일. 이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뭘 시작하냐?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 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제일 싫어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기준됩시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뭘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되는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왜요? 말씀이 왜 기준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면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되면 됩니다. 야곱은 요거를 놓쳤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인본주의 인생입니다. 인본주의. 야곱의 인생을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쌍둥이라 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에서보다 이 언약을 먼저 하나님 줬습니다.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인본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계산을 하냐면 형이 배고픔에 예민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딱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플 때를 딱 노려서 팥죽을 끓여요. 형이 팥죽을 좋아하는 것도 알죠? 그래서 이 팥죽을 끓이고 뭘 하냐면 장자권을 탁 빼앗아 와요. 그리고 이 이삭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권의 축복을 하는 이스라엘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죽기 전에 장자권의 축복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 거야. 형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요. 형의 몸에 이렇게 막 털을 붙이고, 야곱은 이렇게 몸이 좀 왜소했어요. 에서는 막 그 테토남이었는데 야곱의 몸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막 붙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장자권도 훔치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이 에서를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본주의인 인생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한계입니다.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요겁니다. 에서는 사실 언약에 관심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개입니다. 이 사람이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없느냐. 왜냐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됩니다.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도망살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삼촌의 집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삼촌의 딸이 있어.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둘째 딸을 보고 사랑에 빠져요. 첫눈에. 그래서 둘째 딸을 달라 삼촌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삼촌이 7년 동안 그럼 네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을 딱 하고 이제 둘째 딸 라헬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 시간표가 딱 오는데, 근데 삼촌이 누굴 보내냐? 첫째 딸을 딱 보내버려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나라에는 첫째 딸이 시집가야 둘째 딸이 시집갈 수 있다. 그게 법이다. 그래서 첫째 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다시 또 7년을 일해가지고 둘째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딱 볼 때 결국 인본주의 인생으로 살던 사람 벌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 요 두 딸을 통해서 뭘 준비하시냐면 12지파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사용하세요. 이새는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돼요. 용서. 언약 가진 자를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준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뭐냐?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된 사람들은 항상 뭘 보게 되냐? 구원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이것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은 한마디로 은혜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다라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1:1 시간표.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혼자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밤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어서라도 알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뭐냐면 사단의 자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밖에 없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말씀 보이죠?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상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싶지 않은데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뭐냐? 3, 4대가 저주재앙 받게 된다. 요게 운명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뭐냐? 해방되었다라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다시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문제 오면 구원의 계획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이번에 한 랩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 반 요즘에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현장에서 만난 친구예요. 근데 키가 180 중3인데 키가 이제 한 180 되는 것 같아요. 몸무게는 한 100kg 되나요? 커요. 그 중학교에서 제일 힘센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밤에 전화가 와요. 한 2통, 3통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전화를 해보니까 조사님, 왜 그러니까 친구가 가방에 부적을 넣어놨대요. 붙여놨대요. 근데 그 부적을 열지 말라고 했대, 엄마가. 근데 걔가 그 얼마나 장난꾸러기입니까? 힘세고 그걸 막 뜯은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진짜 부적이 있는 거야. 애가 살짝 쫄았어. 그래서 그걸 만지고 잠을 잤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막 전화를 하는데 제가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불신자 배경입니다.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문을 써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그거를 이렇게 써줬는데 걔가 이제 그거를 읽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3번이나 읽었대요. 읽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귀신이. 너무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렇게 그 친구가 이거를 막 체험하고 신나가지고 현장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사단에게 빠진 운명, 요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부적을 써서 줬어요.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렇게 단순한 예일 수 있지만 이게 시대적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재앙을 불러오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거를 여러분 알라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 완전히 내가 해방받았다. 그리고 보좌화의 시간입니다. 보좌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해방받은 사람 부르셔서 뭐 하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여러분 바뀔까요? 사람이 바뀐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면 영적인 배경은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지만 영적 배경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증거를 대볼게요.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 에베소가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흑암 문화로 가득 찬 곳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냐면 그 마술사들이 책 보고 이렇게 막 마술을 해요. 그 실제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마술 책 가격이 은 5만이나 됐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10억. 책값이 10억이나 되는, 우상 숭배하는 책값이 10억이나 되는 동네예요. 얼마나 의상 문화가 많았겠습니까? 그 현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 현장입니다. 거기서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듣는 사람을 모아서 뭘 하냐면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냐면 보좌화 훈련을 시킨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10절에 얘기하죠. 아시아에 사는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을 듣더라. 다 주의 말을 듣더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을 꺾는 겁니다. 지역을 놓고 전도해라는 거는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게 뭐냐면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역사예요. 개인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반드시 그리스도 알게 되면 여러분 보좌 화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돼요. 나에게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되냐? 드디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주인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바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늘 지금 나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는데 어떻게 주인이 바뀝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받아야 돼요. 보좌 화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요. 더 이상 멸망받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가장 큰 축복이구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 뭐냐?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거 선택하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기도로, 전도 선교로, 제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때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적을게요.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뭘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나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237 갑니까? 대구 촌놈이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만 합니까?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니까요. 내가 재창조됐다니까요. 이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요걸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불가능했지만 새 것이 된 나에게 하나님이 새 응답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라 했죠. 야곱을 이스라엘으로 바꿨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싸웠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패배했지만 뭐가 있었냐면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딤. 여러분 기도의 힘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견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견딤. 견뎌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환도뼈를 타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내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쳤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내가 가장 자랑하는 거, 내가 가장 강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씨름을 하면서 쳐서 부러뜨렸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 붙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붙잡고 매달렸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포기하신 겁니다. 이 견딤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분이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견딤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내 능력으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이게 야복 강가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24예요. 24.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힘이 24이기 때문에 우리는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벌써 야곱처럼 언약을 주셨어요.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현장 캠프를 놓고 늘 기도해요. 제가 중등부 올라와서부터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뭘 봤냐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올라올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초등부에서 중등부 교회 올라오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애들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하나렘부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온 애입니다. 교회가 키워온 애예요. 요 아이가 중학교를 딱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사님, 흑암 문화가 파도처럼 나를 쓸고 갑니다. 그러니까 쓸려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냐? 아닙니다. 너무 믿음 좋아요. 쓸려간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할 때 렘넌트들이 가는 길을 세워라. 길을 만들어라. 렘넌트들이 있는 곳곳 현장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RUTC 있어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중학생 올라갈 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우리 학교, 우리 지역에 복음 말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니까. 얘기했죠? 보좌화.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임이 이 지역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시작을 일단 우리 렘넌트들 또 그 지역에 사는 교사들이 그 현장에 모이는 자체가 기도고 기적이에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요거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두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 교회 밖, 훈련과 현장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래 돼야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요. 체험.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두고 만남의 축복 하자는 거예요. 이를 놓고 팀의 축복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반 렘넌트고 우리 하나교회 교사입니다. 만남이고 팀 축복 요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축복하신 자리가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어디서 하셨냐? 창세기 39장 29절에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지라.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기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지라.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기준되고 구원의 계획을 알고 237 나라 5천 종족 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응답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세요. 3집중 하자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미션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통해서 자신들이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또 제가 꼭 부탁드렸어요. 교사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나의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꼭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내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내게 상처가 남지 않고, 그래야 내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 아침과 밤이 되면 여러분 낮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 안 되는 사람 아침 실패해서 그래요. 밤 실패해서 그래요.